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나의 살이고 나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이 일을 지켜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이 성찬 예식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잠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 길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다가오셨고, 그 놀라운 사랑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환하게 나타내 주신 사실, 그것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동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보냄의 목적을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묵묵히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또한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성찬 예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이지만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서에는 이 성찬 예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동일한 시간대에 또 다른 하나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세족식이라 우리는 부릅니다. 이 세족식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세족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가 등장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붙잡히는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유언과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함에서 으뜸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새 계명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옛 계명에도 그와 유사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만 옛 계명은 소용이 없고 이제 전혀 새로운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을 지켜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옛 계명을 좀 더 보완해서 완전한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새롭게 계명을 줄 테니 그 계명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옛 계명, 즉 구약에서도 이미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조금 더 보완되어져서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 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희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새 계명으로 바꾸어 주셨는가? 오늘 말씀 3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계명에서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에 비하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의 차이는 내가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사랑한다 하여도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겠죠. 인간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사랑으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좀 더 고급한 사랑에 대하여 요청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할 만한 능력을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생겼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목표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원수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와 같은 사랑, 그 정도의 질과 양과 방법으로 우리가 사랑할 목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새 계명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유념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곧바로 시행하라 하는 필연적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자됨의 표지로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필연적 사건으로서의 서로 사랑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들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내 감정이 동할 때, 내 감정이 움직일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내 감정이 따라가지 아니하는데 사랑해야만 하는 의무적 행위를 할 때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야, 내가 속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척하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반대가 위험한 거예요. 내 감정이 동할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내 마음이 가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한 사랑이 아니죠. 도무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 대상을 바라보고 극진한 사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이 설령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감정은 여전히 힘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이 사랑의 마땅함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이 마땅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오페일로입니다. 이 오페일로가 다른 데서 사용되어질 때 이런 단어로 번역되어져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거기 보시면 빚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 나오는 피차 사랑의 빚 할 때 그 빚에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이해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고, 뒤에 나오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할 때 이 빚, 이것이 오페일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마땅하다는 번역을 해놓았는데 여기에서는 빚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정확하게 빚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마땅하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러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마땅히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빚을 갚는다는 것이 의무감만 가지고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감 때문에 할 수 없이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슴에 새기면 새길수록 그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서의 내 내적 요청에 의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막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실 때 그것에 대하여 귀를 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옮겨라. 이게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으로 주신 그 계명의 두 번째 특징인 제자됨의 표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의 제자된 자들로서 과연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일이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예수의 제자됨의 표지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제 임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임직을 받아서 자기의 자리에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도 역시 제자됨의 한 표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제자됨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술 먹지 않는 것, 담배 피지 않는 것, 금주 금연하는 이러한 것들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부분적으로는 정답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을 다 하면서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봉사일을 다 해도 정작 예수의 제자됨이 아닐 수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됨의 확실한 표징을 삼을 것이냐?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일반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있는 말이고 좋은 말인 걸 압니다. 이웃끼리 서로 잘 지냅시다. 서로 잘 지냅시다.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그러한 것은 상식적으로 다 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이 땅에 어떤 윤리와 도덕도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십자가의 사랑을 겨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없어요. 유일한 사랑이죠. 자신을 들여 죄의 삭슬을 치러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놀라운 사랑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만이 보여주신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증명해낼 때 서로 사랑함, 십자가의 사랑과도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구나, 예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누군가가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무덤덤하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마음 깊은 데서부터 설령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것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갚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어떻게 갚으실 겁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갚아낼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잘 안 되는데, 힘든데, 보고 싶지 않은데,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데, 얘기를 섞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주님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시니 그 사랑의 요청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실천을 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가 있는 것이죠. 모쪼록 원하기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감사와 감격으로 참여하시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가슴 깊이 새겨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겠노라 다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고 고민하지만 정작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에 대하여는 우리가 귀를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피차 사랑하는 애씀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